어느 큰 회사에 비서로 근무하던 어느 여직원이 비서입니다. 비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막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때 그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픽세이션,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미성숙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 큰 어른이 손가락을 빨거나 어렸을 때 덮었던 낡은 이불을 지금도 덮어야 잠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마약과 같은 아주 심각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어야만 마음이 편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다 그래요. 변화를 싫어하고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낡은 것에 스스로 매여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만 불안정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고 생명에는 절대 정지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사람들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안 변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나는 사실 지금 퇴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인도에 서 있고 많은 차들이 내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냥 서 있기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퇴보하는 중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계속 변화하는 것과 내가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뒤로 퇴보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이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내가 계속 내 삶을 이대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저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같이 아주 넓은 나라에 캄캄한 사막의 길을 갈 때는, 운전해서 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서 다닙니다. 차들이 모여서 다녀요. 앞차에 누가 탔는지도 몰라요.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대의 차가 몰려서 다닙니다. 일자로 쭉 뻗은 도로에 별빛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는 멈춰 있고 길만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변하는 사회를 살면서 내가 그 변화의 속도를 맞추면
내가 그 변화의 속도를 맞춰 살고 있으면 정지 상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안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겨야 합니다. 변화를 타고 넘어야만 창조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만 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세상 탓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만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착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고착된 당신이 어리석어서 고착이라는 병에 빠졌고 스스로 퇴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인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그 후 며칠간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습관 역시 거대한 중력이 있다.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성급함, 상대에 대한 혹평이나 비판, 이기심 등과 같은 몸에 깊이 배인 습관적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력과 생활상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이처럼 우주선의 발사에 해당하는 시작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중력권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착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고착 상태가 큰 문제입니다. 자기의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율법이 되어 어느 사이에 고착 상태에 빠졌지만 그 사실을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력 넘치는 영적 상태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그렇죠? 비참한 퇴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참한 거예요. 바울의 신학을 연구해 보면 인간을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하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뜰을 의미합니다. 넓은 뜰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전은 절대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당.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마당에 서서 예배드렸지 성전 안에서 예배드렸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끔 신년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성당의 창문을 열고 나온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 가득 모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설교합니다. 마치 이 모습과 같습니다. 비슷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뜰이 성전이고 성전 뜰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제사 드리는 기구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전 안에 성소 건물이 있고요. 그 성소 건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도 몸이 있어요.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성소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 성전 뜰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운동장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때문에 성전 전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니오마인데 바로 우리의 영을 뜻하는 것이고 성전과 성소 안에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나 지성이나 양심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소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영과 이성을 감싸고 있는 몸,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주도 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거꾸로 되면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멸망. 여러분,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이 약해질 때 병도 많다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룻밤만이라도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해보세요. 다음날 바로 기침 나옵니다. 콜록콜록해요. 암에 걸린 어느 내과 의사는, 이 실화입니다. 암에 걸린 어느 내과 의사는 3년 전에 받았던 큰 충격이 오늘의 암이 되었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본인이.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의 김경란 임상연구조교수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는 바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그러므로 육체는 정신이 건강해야 온전히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성이 병들고 육체의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영은 그래서 계속 잠들어 있고 깨어나올 수 없습니다. 코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병든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주도적 인간으로 타락된 인간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허망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했지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허망함에 빠져듭니다. 둘째는 어두워진 총명을 말씀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흐려졌어요.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셋째는 무지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넷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남아요? 그러면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자기 고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섯째는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무감각해서 이제는 어떤 자극에도 느끼거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죄송합니다. 여섯째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섯째는 방탕과 방임입니다. 방탕과 방임. 자기를 포기하고 욕심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걸 수 없는 사람, 인간됨을 포기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했던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은 검거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참, 사람이길 포기했습니다.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을 뜻하는 푸뉴마와 이성과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누스의 푸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이성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라. 그 뜻입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수도원 안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화와 청결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야 한다. 세속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간 거예요.
둘째는 빛입니다. 빛.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과 생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고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바로 거기에 영적인 온전한 힘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바울도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봅시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까?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장 초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 자기의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영광된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탕자에게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혔잖아요. 옷은 그래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아들의 신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내 아들이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새 아들의 옷으로, 새로운 사랑의 옷으로 입혀주셨고, 아들은 새로운 정체의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게 탕자였어요.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바뀝니까? 아이들 용돈 줘보세요. 딱 1시간 가죠? 하루도 안 가요. 몇 시간 가면 끝이에요. 저도 아내에게 용돈을 받으면 설거지 해주면 끝입니다. 변해요. 바로 변해요. 다 잊어버려요. 돈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일터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고 몸부림쳤지만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이, 사용자나 책임자들이 구조조정이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구조를 100번, 1000번 바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또는 사람들은 이제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됩니다. 가치관이 먼저잖아요. 구조를 바꾸고 사회 제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 막스예요.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외적 문제에 대한 해결로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도 사회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중생, 거듭남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나요?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만남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는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최우선의 문제.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탈리아의 엘리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노인들의 어머니입니다. 노인들의 어머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로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만 일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중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넓은 땅과 농장이 있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에서 얻은 수확으로 중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냈어요. 자기 대신 일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런데 열심히 추수를 하다가 탈곡기에 그만 손이 끼어 들어가서 오른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록 오른손은 없지만 저의 남은 왼손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녀는 농사를 멈추고 자기의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확장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로원이 되었고 그녀는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고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제 나를 둘러싼 우리 모두를 둘러싼 세상이나 환경이 변하길 기대하거나 좋은 환경만 위하여 기도하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을 향한 나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심령으로 내가 변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지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것을 능가할 만큼 확실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능히 환경과 세상을 고칠 수 있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